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우리는 어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인내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마냥 인자하시기만 하시고 또한 마냥 참으시는 곧 인내하시는 분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과 인내하심이 곧 오래 참으심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부패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와 인내가 무한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실 때에는 악한 마귀들과 같이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더 안 좋게,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달아보신다.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과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 그렇게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셨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음식이 필요할 때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갈증이 날 때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엘림의 샘의 근원을 12개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죠. 그냥 먹을 것을 주시고 그냥 물을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겸하여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셨다. 곧 달아보셨다. 사람들은 보통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는데 정말 그랬을 때에 네가 나의 뜻을 지켜 행하는지를 달아보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며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도 않은 자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에게 너는 미흡하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달아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제7일째에는 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지만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날에는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대신에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분량의 즉 2배의 만나를 줄 것이니 너희가 그 이틀치 분량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제6일째와 제7일째 곧 안식일에 그 양식을 먹도록 해라. 이건 역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날에는 일반 주중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면 그래서 먹고 남겨둔 만나들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6일째 거둔 그 다음 날의 곧 안식일에 먹어야 할 만나는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먹을 것을 예비한 것만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이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이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자연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연의 규칙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자신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의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제자도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욕심과 탐심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욕심이, 똑같은 탐심이, 똑같은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과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탐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3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곱째 날에, 곧 안식일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음식을 거두러 나갔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게을러서. 어떻게 게으른 겁니까? 6일째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그냥 귀찮고 게을러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루치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가지러 나간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이미 6일째 이틀치 분량을 받았지만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7일째 나간 거죠. 그러나 만나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 게을러서든 욕심이 과하든 어쨌든 7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자기의 육신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사람들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십니다. 29절 말씀.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이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곧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네 번째 계명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지 못했고 율법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왜 여기에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가? 네. 시내산에서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민족으로 삼으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십계명을 조약과 같이 성문서와 같이 주신 것이고,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오셨다는 거죠. 실제로 안식일의 거룩함은 시내산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7일째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안식일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규례가 이미 그때부터 존재에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경건한 무리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던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인과 아벨 중에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가인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세 번째 아들인데 셋이에요.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부터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형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이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을 예배의 날로 삼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경건한 계보들이 있잖아요. 노아와 그 세 아들, 또 그 후손들이 쭉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흘러나오던 그 전통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개념, 또 그 예배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 십계명의 조항처럼 또 율법의 조항들처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의 장막에서 나오지도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쉼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6일 동안 애써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너무 힘에 부치고 너무 지쳐서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일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곧 더 이상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변경시키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완성의 의미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일은 완성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곧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쉬어져야 되는 날, 그의 영혼도 안식을 누리고 그의 육신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곧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는 그런 날이자, 또한 몸은 또 몸인지라 그날 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한 주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체력을 보충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안식,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 안에 죄성과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규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도록 하지 않으시면 끝없이 욕심을 내고 그 탐심이 끝없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결국 그에게 악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죠. 6일 동안 열심히 걸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장막 안에서 좀 쉬고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장막 밖으로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너무 정말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너무 이렇게 조화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적절하게 내가 좀 스케줄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좀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고, 휴가도 낼 수도 있고, 또 연차도 낼 수도 있고, 혹은 조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봐주는 그런 때라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걸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좀 아프다고 해서, 한두 사람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그 광야의 행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구름 기둥이 자리에 이렇게 멈춰서면 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만 언제 또 행군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대비해 있고 또 대부분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루를 온전히 쉬지 않으면 그 다음 행군에 문제가 있거나 그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지쳐 쓰러지면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그들을 쉬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말고, 즉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것이 곧 그들이 걸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강압적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들은 그 안식일에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놀면서 또 다른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전혀 쉼을 갖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또 어떤 이들은 그날은 만나가 나오지도 않는데, 만나가 내리지도 않는데 그 만나를 좀 찾아보겠다고 또 멀리 광야 저편까지 또 달려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규제하시는 이유, 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죄성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 욕심이 질주하게 되고 너희의 그 죄성이 폭발하게 돼서 너희를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와 힘과 능력과 건강을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제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죄와 탐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누르도록 법을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 대신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절제함,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의 욕망과 죄성을 누르는 그러한 경건의 힘, 이런 걸 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그냥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안식일을 거의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이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우리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 그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만나가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세야,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직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아론을 시켜서 그 만나 한 오멜을 가져다가 항아리 안에 넣어두게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넣어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이 항아리 속에 담긴 만나는 하나님의 증거의 표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 대대로에게 보여주고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 만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이 함부로 밖으로 나오지 않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그곳을 정비했기 때문에 사실 만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 후대에는. 하지만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만나의 역사는 대대손손에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교훈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는 언젠가 그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 그 땅의 소산들을, 그 땅의 열매와 곡식들을 먹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그 후손들이 배우고 알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후손들이, 만나를 거두어 보지 못한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거두고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믿음의 역사,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은혜를 얻었고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는 우리의 간증, 우리의 증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의 증언들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조상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은혜와 복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를 후손에게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알고 믿고 기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리게 하고 그들로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만나 항아리는 분명히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이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수되고 전달되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